에스겔은 나이 10대에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비운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그 명문 제사장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바벨론으로 가서 30세가 되었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았던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참 기가 막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깊은 골짜기로 가게 된 거예요. 깊고 넓은 골짜기입니다. 가서 두루번거리면서 보니까 온 천지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냥 밟기만 하면 전부 다 그냥 가루로 부서져 버릴 정도로 아주 마른 뼈들이었죠. 그게 온 사방에 널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마 바벨론이 지나가면서 초토화시킨 전쟁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시체를 치우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방치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는 해골들만 남아가지고 온 사방에 굴러다니는 그런 참 처참한 골짜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아, 너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너 이 해골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메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해골들도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그에게 큰 기적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전부 제자리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나중에는 살이 붙고 또 가죽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는 호흡을 하는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이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자,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성경이 기록되면서 오늘날까지에도 동일하게 너무나 중요한 환상이 되고 있죠.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마른 뼈라는 것이 뭐예요? 우선은 당시 이스라엘 전체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는 아주 위험한 삶의 모습들이 아주 허다했습니다. 살육당하고 죽어가고 그랬던 거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나라가 뿌리채 뽑힌 채로 살아갈 소망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내적인 상황은 더 심각했죠. 먼저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바벨론에서 갖가지 우상들이 아주 수두룩했던 것입니다.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번져가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아니라 할 정도로 아주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 될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그 사회는 완전히 육으로나 영으로나 죽어버린 추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점점 이 죄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 에스겔 22장 4절을 보면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죄가 범람하고 또 네가 흘린 피로 인해서 이제는 네가 생명을 다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에스겔 22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들어온 죄를 7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 권력 남용의 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죄, 그리고 속된 것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죄, 난잡한 성범죄가 난무하고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테러 창구가 만연된 사회, 그리고는 한탕주의로 음란을 즐기는 그런 행위가 성행했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말하는, 에스겔 환상에서 본 마른 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마른 뼈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오늘날하고 비슷합니까? 이 성경이 벌써 2500여 년 전 현실 아닙니까? 근데 그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교를 해보면 어쩌면 죄악된 모습이 똑같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섭섭하다 할 정도로 아주 골고루 오늘날 시대에도 에스겔 2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죄악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전 인구 중에 80% 이상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 우상 숭배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진 사람들이 세상에 아주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그 가치관도 많이 흔들리고 있죠. 우리나라 곳곳에 이제 폭력이 아주 난무한 모습들을 공공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폭력은 이제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학원 폭력, 갖가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언어 폭력, 성폭력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는 이미 폭력 사회에 점점 더 노출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탕주의 가치관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시대의 물질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탐욕에 대해서도 한탕주의가 만연해 가고 있죠. 지금은 금요일, 우리는 지금 금요철화로 주의 성전에 모여져 있는데, 이 세상의 문화는 불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유흥업소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3년 전 통계로 약 128만 7천 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100만 개 이상이 그대로 남아져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추산해 보면 성인 남자 3사람 중에 1명은 유흥업소를 드나들고 있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흥업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로 이 귀한 시간을 다 보낼 수가 없죠. 그야말로 오늘날에도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지니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소돔 고모라와 니느웨 성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과 니느웨 성의 공통점은 모두가 죄악으로 썩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는데 바로 현실을 인식하게 만드는 선지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현실 감각이 없었어요. 그 속에서 그냥 동화되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현실 감각 없는 태도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런 구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채 멸망해 버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은 현실의 안타까움을 전하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요나를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생각해 봤지만 사실은 우리도 그 시대에 있었다면 참 도망치고 싶을 정도로 현실은 너무 답답하게 보였던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도망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돌아와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백성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지어 나라를 다스리는 왕까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각 시대마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현실을 언제나 똑바로 보도록 만드셨고 그 영적 안목으로 인하여서 그 시대를 구원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 바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밑에 12절과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환상을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나와 있죠. 이 에스겔 환상은 처참하고 아주 절망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라고 물으신 뒤에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나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그 일으킬 계획을 갖고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소망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두 죄 용서받은 그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도록 만드십니까? 왜 길동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렇게 밤에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 이와 같은 예배,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이유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마른 뼈들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는 마른 뼈요 소망이 없고 절망밖에 남겨져 있지 않은 그런 군상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살릴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환상은, 에스겔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런 환상이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뼈와 뼈들을 붙여서 다시 살리지 못한다는 법이 없죠.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 에스겔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대언자였습니까? 우리도 대언자입니다. 에스겔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 하나를 통해서 절망에 빠진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하늘에 놀라운 소망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게 됨으로써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 빛을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 예술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지금 위기다,
한국 교회가 이제는 서서히 쇠퇴기로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 가운데는 오히려 정반대의 마음이 또 새록새록 솟아나곤 합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렇게 겉모습의 얘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뭐 틀려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겉으로 봐도 한국 교회의 그 쇠퇴해져가는 모습들이 넉넉히 보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실제로 겉으로 보면 한국 교회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많아요. 특히 대형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우리가 성령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대형 교회에다가 맡기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고 치는 어느 목사에게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맡고 계신 것입니다.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중소교회의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 곳이면 그곳이 바로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중소교회 중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 영국 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느 영국인 성도들을 몇 해 전에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영국 교회는 한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침체 국면에 놓여져 있었죠. 건물을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물들입니다. 한꺼번에 뭐 몇천 명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대형 교회 건물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숫자를 보면 한 20명, 3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은 크죠. 근데 모여져 있는 성도들의 수가 적으니까 교회가 텅 비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영국 교회가 침체기죠. 근데 제가 도전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 영국인 성도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이 다시 영국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침체기 200년이나 지금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침체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을 침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 자기들이 지금 단 10명만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언제든지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믿고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분에게서 중간기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기라면 우리가 말라기에서 복음서가 있기까지 약 400년이 흘러가는 그 중간기, 오랜 침묵이 흐르던 시기였죠. 뭐 겉으로 보면 그렇게 말라져 있던 시대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400년 동안 아무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라기를 끝으로 더 이상 선지자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나 더 흘러야 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나 있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로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죠. 몇백 년 동안 메마른 상태로 보내야 하는 상황. 우리는 역사를 보니까 몇백 년이죠. 그들은 이게 10년이 흐르고 50년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또 200년이 흘러가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있었을까요? 어떤 생각으로 그들은 그 시대를 살아갔을까요? 도무지 앞이 내다 보이질 않습니다. 소망이 보이질 않죠. 400년의 시기 동안 난 소망 없이 태어났다고 소망 없이 갔던 그런 사람들도 아주 많은 그 기간 아닙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오랜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중간기 신자들은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구원의 시간이 더딜지라도 그는 부지런히 잠잠히 그 오랜 침체기를 믿음으로 견뎌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견뎌냅니다. 무엇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그들 마음속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일까요? 최근에 그 영국의 베들레헴 교회가 굉장히 지금 풍성장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국 베들레헴 교회는 우리 교리학에 아주 초석을 따왔던 마틴 로이드 존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 베들레헴 교회가 오랜 침체기를 뚫고 다시 부흥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나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가 힘있게 지금 세워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지금 다시금 유럽 사회에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영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최근 몇 년 혹은 몇십 년 우리 눈에는 마치 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적인 침체기, 영적인 정체가 있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죽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교회가 죽습니까? 언제부터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 한 한국 교회는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금요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압니다. 산촌, 어촌, 농촌 어느 곳 할 것 없이 그 소수의 성도들이 지금도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그들이 지금도 모여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와서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성이라는 것은 그 부흥을 일으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짝 메마른 것 같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문부 기도 자리를 지키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일으킬 때 무엇으로 일으키실까요? 메마른 뼈를 살린다고 했을 때 무엇이 살리는가 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모조리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살리시는 작업을 다른 것으로 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봐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라 하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때 다른 것으로 통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논리가 나오죠. 제가 천천히 말씀 들을 테니까 여러분 잘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이시라면 말씀은 곧 생명이라는 논리가 적용됩니다. 연결되셨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라면
말씀이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 논리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5절인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잘 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에스겔 이 본문에 나오는 뼈들은 그냥 젖어서 썩어가는 뼈들이었습니다. 그냥 젖어서 썩어가는 뼈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과학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떤 논리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귀가 아프도록 설득을 해도 설득되지 않은 채로 그냥 흘러가는 거죠. 메마른 뼈들이에요. 겉은 살았으나 점점 썩어져 가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니까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신 역사들을 한번 보세요. 20세기만 하더라도 지금 전 세계 약 14억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하는 말씀마다 전부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오늘 7절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하던 남편을 놓고 어느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부지런히 그냥 지내오며 그 남편을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말씀이 그 남편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이 녹여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말씀 가까이로 나오는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제가 무슨 재주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무슨 재능이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정말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해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보스러운 얘기죠. 무슨 재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의 힘은 오롯이 전적으로 주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이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마른 뼈를 살리는 힘이 뭐냐 보니까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화하는 형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를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고 했을 때 기도는 그 성령을 움직이게 만드는 특권이에요. 마른 뼈를 살리는 것은 생기죠. 근데 생기라는 것은 성령의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생기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바로 기도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아주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낙심된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사람이 기도를 합니까? 이상하게 눈을 감으면 희망이 보여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이런저런 고민거리만 가득 보여지게 되지만 그 순간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기도 가운데 뭐예요? 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던 육체도 뭐예요? 기도하면 이상한 힘이 솟아나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일이죠.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나라와 민족이든지 언제든지 성령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이 잠잠히 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 봤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성령의 불을 붙인 것은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로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임하는, 아주 불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도 뭐예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백기신문도가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길동교회가 좀 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다른 것 아니에요. 골반 기도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철학 기도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힘을 더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이 마른 뼈들처럼 보여도 이 시대 상황이 모두가 다 뼈들이 썩어서 그냥 가루가 되어서 휘날릴 밖에 없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시대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있는 한 주의 역사는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도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한 40여 명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지게 되었을 때 뭐 대부분 막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뭐 이제 막 이제 청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외부 강사도 모시고 수련회를 하는데 첫날의 모든 집회가 이상하게 잠잠한 거예요. 아무런 수련회가 3박 4일로 기획이 됐는데 첫날 프로그램들을 다 끝마치고 나는데 이상하게 그냥 미지근하고 이게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지 이러다가 3박 4일이 어떻게 흘러갈까 마음에 약간 염려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첫날 모든 시간을 다 끝마치고 이제 취침 시간 이제 들어갔을 때 그 대학부 임원 한 서너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당시 제가 이제 강도사 시절이었는데 강도사님 이번 수련회 왜 이래요? 이번 수련회는 너무 이상해요? 아니 왜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니? 모르겠어요. 뭐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첫날 끝마치고 난 뒤에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이번 수련회가 이상하다라는 얘기,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만 가득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다가 제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을 지도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이다. 내가 부족해서 지금 첫날이 이렇게 미지근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좀 기도를 해주지 않으렴? 우리 임원들을 꼭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는 나머지 임원들까지 다 불렀어요. 한 11명, 12명 되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조금 한적한 그런 기도방으로 이동해서 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도 있겠지만 모두가 다 집중적으로 이 집회를 위해서만 임원으로서 기도의 책임감을 가지고 저리 기도를 하자. 그러고는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그 한 아이, 두 아이 점점 기도 소리가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어느덧 거기 모였던 그 임원들이 제 기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대학생들인데 막 기도하는 제가 그 모습 때문에 너무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한참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흘러간지 모르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한 2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놀랐어요. 이게 2시간이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한참 기도를 하고 그 아이들이 이제는 좀 내일을 위해서 우리 이제 기도를 멈추고 자도록 하자. 그러고는 방으로 보내고 난 뒤에 저는 다시금 새벽 기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학생 아이들이 그 전날에 그 임원들이 기도를 하며 했던 그 기도의 불씨가 어느덧 이렇게 번져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수련회에 참석한 어떤 아이들이 조금씩 뜨거워지기 시작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집회도 어떤 그 강사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그 아이들의 모습도 달라지고, 그 둘째 날 끝마치는데 아이들이 혹시 눈물이 나고 막 회개하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 셋째 날 흘러가면서는 막 모든 아이들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얼마나 하루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회개를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이 되고 하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마른 뼈들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길게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 10년, 20년, 30년을 흘러가면서 그냥 묵묵히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이 삶만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크고 광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파고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활한 역사를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조금 넓어야 돼요. 짧은 시간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지금 가정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세월을 지금 20년, 30년, 40년째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소망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도 그렇고, 신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식어지게 되면 기도 제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마음이 없어지게 돼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버리죠. 오늘 마른 뼈가 이렇게 살아나는 이 말씀을 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시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라기에 그 400년을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의 환상이 어쩌면 그 말라기 시대 400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 들려줬던 그 선지 시대에 들려줬던 말씀이 그들에게 큰 믿음의 저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들려주고 있고 매 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우리 눈에는 이 시대가 마른 뼈 같고 이 시대에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고 이 시대에 침체되어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생기를 붙잡고 여러분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